할렐루야. 엘리야 교구 정종숙 권사입니다. 저는 점집을 자주 찾아다니며 꼬박꼬박 제사를 드렸던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되어 서울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한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따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흥 집회들을 참 많이 했는데 열정 있던 청년들이 함께 가자고 하면 영곡교회에 따라갔다가 그곳에서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부흥 집회만 있다고 하면 찾아다니면서 신앙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 생활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게 되었는데 저는 믿음의 자녀들을 지키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애가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되었을 때 그 당시 집에서 부엌거리를 하다가 늦게 새벽 1시쯤 잠이 들었었는데 누군가 잠든 저를 발로 툭툭 치길래 일어나 보니 강도 2명이 저희 집에 들어왔던 거였습니다. 한 명은 칼을 들고 한 명은 몽둥이를 들고 들어와서는 저희 손발을 묶고 머리는 옷으로 덮어 가리고 입을 재갈 물려 그때부터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회사 일로 당직을 하고 있었고 집에는 갓난아이와 저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통행금지가 풀리는 새벽 5시까지 다 뒤졌는데 돈은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져도 없으니까 그냥 나가버렸는데 나중에 살펴보니 모든 가구를 다 뒤졌는데 딱 돈이 들어있던 그 가구 하나만은 뒤지지 않고 나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강도들 있을 때 아기가 수유 시간 때문에 보통은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쯤은 깨야 하는데 그날만큼은 5-6시간을 통으로 잘 자주어서 중간에 깨서 강도들을 격동시키는 일 없이 무사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셨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아이도 안전하고 돈도 안전하고 모든 것을 지켜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고향에 내려가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식 다음 날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길가에 서 있었는데 차와 충돌하여 저는 공중으로 3-4m쯤 붕 떠서 땅에 떨어졌고 그 차는 간신히 조금 달리다가 멈추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정신이 들어보니 구급차 들것에 실려서 옮겨지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장례 후에 줄주상이 난다고 딸도 죽을 것 같다고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사고는 너무 심하게 났는데 약간의 타박상 정도만 있지 몸이 하나도 부러지거나 크게 다친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물리치료 받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큰 고비마다 지켜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은혜도 뒤로하고 저희 신앙은 고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군포 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저는 거리는 멀지만 서울의 본교회를 나가려고 했고 남편은 그냥 가까운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교회를 나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툼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막상 저의 신앙생활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교회 가는 횟수가 1번, 2번씩 빠지게 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는 간신히 주일만 지키는 신앙이 되어버렸고 나중에는 가까운 엘림교회를 옮겼다가 당정동으로 이사 오면서 한세교회로까지 옮기게 되었는데 그냥 교회에 간신히 주일만 지키는 신앙인으로 점점 굳어져서 나중에는 그 상태가 참 적당히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한 15년이 넘도록 다녔습니다. 제 삶 속에 큰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교회를 안 나가면 불안하고 또 열심을 내자니 점점 게을러지는 것 같은 애매한 중간 상태로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습니다. 남편한테도 스스럼없이 말했습니다. 여보, 성경에서 성전들만 받고 다닌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 그치?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시 교회 생활 속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게 우울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바뀌는 느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저는 늘 낙천적이고 적극적인데 그런 제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울증이 찾아와서는 나중에는 자살이라는 생각까지도 갈 정도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저에게 우울증이 극심히 찾아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마음이 힘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갈급함이 커져갔습니다. 나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무엇인가 채우고 싶은데 저는 그것을 할 수 없는 힘도 의욕도 없어서 남들 앞에서는 웃고 있는 그 웃음 뒤에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슬픔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간을 한 3년 정도 지나고 있을 때 우연히 집으로 가는 길에 성가대를 하시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한 권사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와 보실래요? 지나가는 말로 딱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이 정말 빛처럼 제 마음의 빛처럼 느껴지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그 권사님이 동호수를 잊어버릴까 봐 적어놓고 구역예배 날만 기다렸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교구장님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사랑과 교구장님의 기도 속에서 점점 우울증이 사라지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공급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나 같은 게 도대체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교회에 갔는데 양병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우울증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의 징계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너무 큰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의 이 미지근하고 타협한 성전들만을 밟고 다녔던 신앙을 치료해 주시려고 나에게 우울증을 주셨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권사님이 구역예배 초청과 교구장님의 기도와 담임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붙잡아 주셨구나. 이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은혜 가운데 권사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이제는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더욱 가까운 것 같아. 몇십 년을 방황하고 게을렀던 시간들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더욱 충성할 거야. 더욱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길 거야. 그래서 부족했던 저를 다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 예부 성가대로 봉사하며 또 권사회나 교구나 저희 봉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충성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증을 작성하면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저희 내면의 영적 위험에서부터도 돌이키며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